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소망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1월 1일 매일 성경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월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이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오래도록 했지만 결국 자녀를 얻지 못하고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어졌죠. 그러나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월 2일 토요일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말씀이 또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1월 1일,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명교 목사님을 강사로 영상 목자 목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장을 섬겨 나가야 할지 돌파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 교회에 또 각 목장들에게 시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당분간 여전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세월을 보내겠죠. 예배도 정상적으로 좀 모였다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했다가 반복하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소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벌써 600년이 다가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60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바벨론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의 임금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헤롯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런 어둡고 참담한 시대를 마리아가 지내고 있었죠. 이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더 어두운 세월입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월을 400년 동안 지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상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형식뿐이었습니다. 11조도 떼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짜투리,
자기들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의 제사가 가증스러웠으면, 껍데기만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억압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세월이 4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소망이 생긴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느니라 말씀했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 전체에서요 이보다 더 멋진 믿음과 순종의 대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형제 단톡방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누었더니 형님이 남종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던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린 거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순종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귀감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늘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더라. 간접적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참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끊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종할 때에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계속 쌓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 7번 조용하게 성을 도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그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도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처방이죠. 자기의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멋지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왜 내가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냐? 그러나 부하들의 요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각오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했죠. 정혼. 이 약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하고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는 걸 말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지 않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10중 8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사용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한 순종이었죠.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조용히 끊고자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살 남짓한 애띤 처녀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성도들이 순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르는 손해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머릿속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손해도 있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또 내 이미지, 내 자존심, 또 나의 실적, 또 나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를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죠. 이런 손해들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대일수록 개인 영성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영성을 기르는 방편으로 10분 큐티하고 10분 기도하고 10분 통독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10입니다. 10. 이걸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한 분들이 들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내가 그대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망설여지는 거죠. 왜 망설여집니까? 매일 30분이면 일주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손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매일 30분 내가 잠을 더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얼마나 개운하고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 30분 잠을 더 자면 더 좋겠다. 매일 30분 일을 더 하고 공부를 더 하면 얼마나 성과가 좋을까? 30분 매일 운동을 하면 내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매일 30분 개인 영성을 기르는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순종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만 순종하려 하면 할 수 있는 순종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손해 없는 일,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일에만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건강과 이미지와 자존심과 또 실적과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종이죠. 지난 12월 29일 연말이라서 제가 친구 한 명에게 보네프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유튜브를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답장이 오기를, 명우야, 나 지난달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늦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리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사람의 계산기만 두드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결단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담대히 순종의 첫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나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내게 일러주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그리고 큰 위대한 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잉태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순종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 한 걸음부터. 여러분,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매일 성경. 그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펴서 본문을 3번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은 내러티브 본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본문을 만나면 3번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때도 자주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 3번을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너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너 이건 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도록, 순종하도록, 어떤 때는 나에게 뭔가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또 들려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의 시작입니다.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명우 목사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순종한다면, 장담하건대 2021년 연말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 넉넉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일 연합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한 가지, 두 가지도 말고 한 가지라도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마시고 목자 목녀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 나눔합시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고, 온라인으로 모입시다 하면 다 들어오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인 거죠.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순종하겠다? 아닙니다.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마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출발입니다. 주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아니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을 기다리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이 새해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미루어 오고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미루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순종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미루어 오고 있는 순종, 그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어오던 순종, 그거 해보십시오.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루어오고 있던 그 순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2021년 순종의 해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장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